오늘 설교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영화 밀양을 보시거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2007년 개봉한 영화로 대체로 미디어에서는 기독교에 대해 비판할 때 많이 언급되던 영화였습니다. 밀양의 제목은 숨겨진 빛이라는 의미인데, 남편을 잃고 나서 하나뿐인 아들과 경남 밀양에 가서 정착하려다가 갑자기 아들마저 유괴되고 살해당하면서 극심한 내적 고통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감독은 기독교를 자기중심적이고 삶의 실천이 없는 교리적 신앙을 가진 그런 실태에 대해서 여러 장면을 통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중 여주인공이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찾아간 장면이 유명한데요. 대략 3분 30초 정도의 영상이 있어서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잊고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잘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여드린 장면은 오늘 말씀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잔혹하게 괴롭힌 아시리아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했고, 영화 속 여주인공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게 전하기 위해 면회를 갔습니다. 요나는 아마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니느웨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고, 여주인공도 마찬가지로 살인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 인물 모두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와 고통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이나 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분노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뭘 아느냐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고민하면서 갈등하고 이랬던 적이 없으십니까? 어려운 주제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각자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와 이제 금요일 기도에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가 폭풍 때문에 바다로 던져지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요나의 고백만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장에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니느웨 도시를 향해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전에 경험했던 것이 있어서인지 첫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와는 다르게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니느웨에 갔던 요나의 행동이 뭔가 이상합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하시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3일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도시를 단지 하루만 외치고 나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말은 하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라고 달랑 외치고 그만두었습니다.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듣고 나서 혹시나 회개할까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의 그 성의 없는 그 선포를 듣고서도 니느웨 도시 전체가 영적 대각성 운동처럼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유명한 영화이지요. 짐 캐리 주연의 트루먼 쇼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영화와 같이 마치 대본이 정해져 있는 것 마냥 도시 전체가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고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모든 악행과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혹시나 자신들이 멸망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장 내용을 들을 때 진행 순서가 어딘가 모르게 많이 익숙하지 않으셨습니까? 눈썰미 있는 분들은 금방 알아차리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3장은 1장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요나서는 1장과 3장 그리고 2장과 4장이 평행을 이루는 독특한 구조를 보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1장과 3장, 2장과 4장을 천천히 비교하면서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읽으시면 말씀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을 이해하기 쉽게 1장과 3장만 비교해서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1장과 3장 모두 처음에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나오는데 1장은 불순종한 후에 다시스로 갔고 3장에서는 순종하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1장에서는 불순종의 결과로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를 포함해서 배에 탄 모든 이방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고 3장에서는 니느웨의 악독의 결과로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장에서는 선장이 요나의 신에게 지켜달라고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장에서는 왕과 대신들이 백성들한테 예언한 요나의 신에게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 경우 혹시라도 살려주실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1장에서는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간 요나가 밝혀지고 나서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고 배에 탄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3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장과 3장을 보면 이방인들이 요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요나의 신이 살려줄지도 확신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반면 요나는 배에서 잠만 자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더는 도망갈 수 없는 처지라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영혼 없이 최소한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나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이방인을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저 이방인들도 당신의 뜻에 복종하고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선지자로 비유되는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수도 없느냐고 질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누구나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크게 잘못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똑바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체벌과 징계를 할지라도 자녀가 잘못을 뉘우치고 똑바로 산다면 이전의 허물들을 잊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열방의 중재자로서의 특권을 소홀히 하는 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는 그 영토 확장과 그 안정이 주는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라고 선지자였던 요나부터 깨우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깨우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즉각적인 변화와 실제적인 변화였습니다. 다시 말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보여주셨고, 단순히 말과 종교적인 형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악을 끊어서 실천하는 것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변화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입니다. 말하는 것, 강팍한 마음, 먹는 것, 성공과 명예, 성적 타락, 자녀, 결혼, 직장, 부귀영화 같은 주제들로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안정과 게으름 그리고 경제적 여유를 추구하는 마음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간부 생활을 하면서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군대 안에서 돈 쓸 일이 없어서 모은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돈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으니까 전역 후에 신학교 가겠다는 말은 여러 곳에다 이제 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모르게 마음 깊이 좀 더 늦게, 최대한 늦게 나가자라는 마음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제 힘으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많이들 그러시듯 결국 스스로 이 방법이 문제 없겠다 싶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 건강을 무너지게 하셔서 전도서 5장 4절에서 서원하였거든 더디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알려주고 있지만 지금 당장 삶에 어려움이 안 생기면 깨닫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질병이 발견되어서 의사가 당장 생활습관을 바꾸라고 경고한다면 몸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의사 말을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고 무시한다면 우리 몸 안에 시한폭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계속 위협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가난한 자들을 주었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즉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진실성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도망을 가고 폭풍을 만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을 거쳐서 니느웨에 가게 된 것과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보였던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이고 실제적으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혹시 예전에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다미성교회와 같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살짝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20세기 후반 2000년대가 되기 전에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 예언과 밀레니엄 시대의 분위기가 겹치면서 1992년 10월 28일에 믿는 사람들이 휴거가 된다, 끌려 올라간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단이죠. 근데 이때는 이단이나 일반 정상적인 교회들도 동일하게 이런 종말이 다가왔다고 외쳤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종말을 준비해라 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집을 가출하고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가족을 버리고 기도원에 가는 등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났었는데요. 하나님께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회개를 한다는 것은 구원을 보상으로 모든 것을 내던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볼모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바라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심판을 기대했지만 그 기준이 자신과 북이스라엘에게 적용될 때 엄청난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바라고 계심을 요나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은혜의 소식,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에서 돌이킬 때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간음죄 그리고 우리아 살인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바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사울과는 다르게 그의 왕위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 봤던 영화 밀향에서 비판한 것처럼 성경에서 은혜를 가장한 무책임한 방종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은 이 일로 훗날 압살롬에 의해 자식들이 몰살당했고 다윗의 후궁들은 대낫의 옥상에서 치욕을 당했으며 다윗도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로 요나서에서는 재앙을 피할 수 있었지만
나훔서에서 예언하고 있듯이 곧 그들이 다시 죄에 빠질 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온전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돌이키는 자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거절하고 그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임금이 분노해서 그 동네를 진멸하고 길거리에 나가 아무나 데려오라고 종들을 내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13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온전함을 나타내는 예복은 온전한 자격과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온전한 자격과 삶을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좇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분노해서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북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더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으면 그들도 여러 이방 나라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율법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법은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뤄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가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주변 상황,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심을 살펴봤습니다. 요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들의 돌이킴을 통해서 요나와 나아가 북이스라엘이 돌이켜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